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경 Recording in 목사입니다. progress. 예, 오늘도 또 기독교 강요를 좀 먼저 살펴보고 창세기를 또 한번 좀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할 차례인가요? 맞습니까? 사람에 관해서 왜 사고를 하고 예, 사람에 관하여 맞습니다. 예. 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것도 매우 히브리어를 잘 해설한 사람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물이고 사람은 창조된 목적이 있으며 사람은 그 목적에 의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존재다. 예, 이렇게 지금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매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는 참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히브리어를 좀 한번 좀 더 분해해 볼까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세 시대의 아담이라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전치사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명사로 얘기하면 먼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무엇하였다라고 하고서는 과거 형태 혹은 과거 분사로 사용할 때, 과거 분사로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무엇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무용지물인 존재가 된다. 칼빈은 그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에 관하여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사람은 아주 먼 옛날 창조물의 시작을 알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라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도 역시 논쟁거리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고대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칼빈 역시 그것에 대해서 해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설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야외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학장이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저한테 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꼭, 고고학 전공자였던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고고학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뭘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자격 타이틀을 따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중함이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타이틀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말씀 나눔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제게 와서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해석학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 이런 것들로 대꾸를 해줬는데 바뀌는 사람들은 바뀌고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바뀌더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시위원이었는데 강도사고시 문제 출제도 제가 하죠.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써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모순이네요, 모순. 예,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칼빈도 이렇게까지만 설명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 즉 문법을 해설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음. 그리고 바로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약속 관계에 있다.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히브리어 과거 형태라든지 과거 분사로 사용할 땐 무엇 없인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개념을 칼빈도 여기 알고 있었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자, 또 보죠.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고차원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피앙세는요, 칼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피앙세 린이 그의 논문,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지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요걸 좀 더 제가 조금 더 칼빈이 했던 말을 좀 더 많이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요. 무의미할 수밖에 없으며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한 거 있죠. 이거를 칼빈은 아주 멋지게 우리 인간은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는다 얘기하면서 믿음이 뭔지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보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자, 올바른 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였어요. 왜 여러분, 몽골 사람들 눈 엄청 좋다 그래서 막 4.0 이상 되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도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위에서 올라다도 볼 때 몇 킬로까지, 몇 킬로에 뭐가 있는지까지 볼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한 거죠. 그냥 문헌들을 보면은, 전방, 얼마에 누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들을 막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10km는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km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겠지만 몽골 사람들이 매가 7km, 뭐 4km 바깥에 있는 것도 매가 지금 저기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돌아오고 있어. 그거 보면서, 눈 좋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눈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커다랗게 부여됐던 시기였어요. 눈은 결국 바른 시선을, 눈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특히 모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하늘을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게 여러분, 눈을 온전한 시선으로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야훼 하나님의 도움이 보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눈이 온전한 시선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었어요.
칼빈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칼빈이 조직신학자로서도 훌륭하지만 성경 해설가로도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번엔 또 칼빈이 중생이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죠. 중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시 태어난다죠. 그렇죠? Reborn again 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선 중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의 그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건 무엇일까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시선을 갖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자,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죠? 내가 안 죽었는데 우리 바깥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중생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되어 있다. 아멘. 칼빈이 여러분 명확하게 해설한 것을 피앙세가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이를테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역과 시간 그리고 공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시선을 가진 자들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시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올바르게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짜 온전한 시선으로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그러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면 죄 안 지어요? 저한테 그렇게 진짜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의미가 죽어야지. 그렇죠. 그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질문을 받고 혹시 죽어보시긴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예. 우리가 죄의 습성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지, 죄의 습성이 사라진 죽음 자체면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칼빈은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문제는 칼빈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왜? 칼빈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고리타분하잖아요. 첫째, 신본주의여야 돼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죠. 제가 참 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하면서 그분들한테 안 부르신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부르신 것 같다. 그러면 또 반발해요. 어마어마하게 반발합니다. 제가 학점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우리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학점 안 주기로 아주 꼴통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B학점하고
A 학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 앙골라 리폼드 호영 교수입니다. 걔는 이런 부분에서는 순종할 줄 알아요. 신본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거 무조건 해버려요. 아무튼 저한테 유일하게 학점 받은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티들도 많았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일원이 됐잖아요. 안부수 목사님 저 싫어하면 안 들어왔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러한 중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시선. 그 시선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중생이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며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칼빈이 설명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댓글을 많이 건 거예요. 근데 칼빈은 삶의 원리를 소개한 거지, 여기까지. 제가 논쟁했던 것들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성경은 온전한 중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네. 온전한 중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믿음은 결국 죽음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소개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 그 조직신학은 여기까지.